여호와가 복장하네. 여호와를 경외하여 즐거움을 삼는 자를 머리 위에 신을 부고 눈과 귀를 회복하니 보는 대로 심판하고 걷는 대로 판단하네. 이 생의 한 줄기로 열매 맺어 회복하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은 또다시 그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줍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4절같이 권세를 주었는데, 자, 짐승은 12절 계시록 13장 12절 읽으세요. 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말이 뭐예요? 저가 누구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 이 짐승이 받은 권세가 어디로 갔어요? 거짓 선지자에게까지 전해졌죠. 자, 그러니 용의 앞잡이 짐승, 짐승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이 용의 권세를 누구까지도, 네, 거짓 선지자까지도 다 받아서 용의 이제 꼭두각시 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3절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공부한 것으로 보면 누구? 여덟째 왕, 또 작은 불, 독사와 불뱀, 이 세력이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고 그에게 모두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5절, 12절에도 권세일이 나오고 15절에도 권세일. 그래서 12절, 15절이 다 그 권세 얘기예요. 15절. 아멘. 자, 짐승의 우상에게다가 뭘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뭐 말하게 해요?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5절로
뭐라고 그러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참남된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절에서 나왔던 얘기.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또 짐승이 큰 말과 이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큰 말과 또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입이 되지 않아요. 진리만을 말하고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입이 돼야지. 무슨 말이 하는 말 입이 되면 안 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이 돼서는. 자, 이 입얘기 큰 말을 했다. 참남된 말하는. 어저께 다니엘서 7장에서 공부 잠깐 하면서 나온 얘기들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다니엘서 7장 공부할 때 나왔던 얘기 다시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에서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입을 받고 거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작은 뿔에 뭐가 있어? 입이 있어. 무슨 말? 큰 말 했다. 그 큰 말 여기 계시록에 지금 몇 절에? 5절에 13장 5절에 큰 말 뭐 나오죠? 5절 얘기라. 그 다음 11절 자, 거기도 뭐 했어요? 큰 말 하죠. 그럼 이게 큰 말이 무슨 말이냐? 타고 다니는 큰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 크게 말했다. 이게 뭐냐? 전쟁 선포입니다. 전쟁 선포. 무슨 전쟁 선포? 에? 중동 전쟁 선포? 자, 지금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42달 뭐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러면 이 전쟁 선포는 후 3년 반 전 얘기입니까? 후 얘기입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이게 42달이 후 3년 반이죠. 그럼 수정 통치 전 얘기예요? 후 얘기예요? 전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에요? 유프라데 전쟁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작은 뿔 8째 왕이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어저께 증거한 세 뿔 미영불이 뭘 다 잃어버려? 권세를 잃어버리죠.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은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로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전쟁의 선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못할 권세 42달 일할 권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 그런 얘기. 아멘. 획득한다. 이 42달 얘기는 계시록 11장 2절이나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42달 동안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읽으세요. 아멘. 몇 달? 네. 성전 방마당은 누구에게 붙여서? 이방인에게 붙여서 42달 동안 짓밟게 한다. 이방 세력이 뭐예요? 신앙을 안 가진 이 무신론 세력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자,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는다. 자,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13장 6절로 오세요. 6절 자, 짐승이 이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짐승이 장악하니까 이 짐승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수정통치 전 세계를 자기가 권력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회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회방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안 계시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해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동 전쟁 후에 42달 동안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이 짐승은 마음껏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신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북의 김정일이는 이북에서 누가 신이요? 에? 자기가 신이고 이북 사람들은 다 누구를 신으로 받들어요? 김정일을 신으로 받들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두 정상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김정일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루 더 있다 가시죠 이래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다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은 세계 어떤 그 외교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것도 하나 대통령이 결정 못하냐? 저 같은 줄 아는가? 출혈론. 저 같은 줄 아는 거. 저는 그냥 아무 데서는 지가 결정하면 다 통하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아주 말을 이번에 오래간만에 말을 진짜 제대로. 큰 것은 내가 결정하지만 작은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 여러분, 공산주의국가는 독재자가 신입니다.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누가 신 노릇합니다.
짐승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우상을 만드는 재질은 금도 되고 은도 되고 동도 되고 나무도 되고 또 돌도 되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이제 수정통치예요. 그래서 회방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의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7절.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이에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성도가 다 굴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왔죠? 뭐라고 그랬어?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한다. 자, 그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한 그 짐승의 세력이 계시록 몇 장에 와서 13장 7절에 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전부 누구의 통치 밑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짐승의 통치 밑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권세가 짐승에게 졌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짐승에게 지면 짐승에 뭘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죠. 그럼 짐승의 통치를 받으면 절하라면 절하고 짐승표 받으라면 받고 성도의 어떤 신앙의 자존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시대까지 있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된다. 붙임받된다는 말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무슨 얘기? 대적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대적을 네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성도를 짐승의 손에 붙임받았다. 그 뭐예요? 버렸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말씀도 같이 따라.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 읽으세요. 자, 뭐라죠? 여기는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자,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여기는 그의 손에, 짐승의 손에 붙임받았다. 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린다. 자, 그걸 계시록 12장 17절에 버림받은 모래 같은 사람들로 표현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읽으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장
7절에 가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은 뭐였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이나 계시록 11장 2절이 요 말씀을 뒷받침하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참고로 성경적 뒷받침을 하는. 자,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도 누가 거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성도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못 가고? 예비처로 못 가고 남은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도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은혜 시대에서는 버림받는다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안 씁니다. 은혜 시대에는 버림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무슨 구원? 죄 가운데 영혼 구원. 아멘. 버림받는다는 말은 어디 와서? 환난 시대에 와서 버림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시대가 되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요. 왜요? 버림받는 사람 나온다니까. 자, 그럼 버림받을 사람, 버림받지 않을 사람 예정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예정돼 있죠? 버림받을 사람, 버림받지 않을 사람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까요? 쭉정이요, 알곡이요? 쭉정이죠. 양이요, 염소? 염소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종들의 생각과 말세 종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멘. 다른 거예요. 그분이 무슨 설교 하시냐면 양과 염소 설교를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갈라놓는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알고, 쭉정이, 자, 오른쪽으로. 자, 알고하고 쭉정이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분명히 갈라놓는다고 그랬다. 또 누구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그분은 이제 여기서 더 안 나온 게 뭐겠어? 그게 안 나와. 왜? 그분 계시록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그게 안 나오는 계시록 22장 11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교회에 전부 쭉정이도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 되라. 염소 되지 말고 양 되라.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순종 안 하고 뺀질거리고 이러면 양이고 염소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말은 또 잘 알아듣고 염소고 너무 순정하고 잘 따라오고 그러면 양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 잘 들으면 양이고 목사 말 안 듣고 치 받고 덤비면 그건 염소고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에? 이건 뭐예요? 알곡이 뭐예요? 열매.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아멘. 이쪽은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이쪽은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 형상 못 이룬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 그러고 우리는 갈라진다고 그러죠.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갈라놓는다는 말을 안 하는. 왜? 아니지. 갈라놓는다고 하면 그날로 부흥사 땡이야.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여기서 알곡하고 죽정이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기절 초풍하겠어 안 하겠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부흥사 가는 데마다 교회 다 갈라놓는 부흥사 되는데 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소리를 해야 마땅한데 그걸 못하는 거야. 아니 안 하는 거야. 못할까 봐. 소청 안 하니까. 바로 이게 어디에 걸려? 가감에 걸리는 거야. 분명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마땅하죠. 성경 본문대로라면.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게 은혜시대 종의 실체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은혜시대 복음으로는 갈라놓는 진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없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려면 바람에 붙여야 되는데 은혜시대는 바람에 붙이는 진리가 아니야. 그냥 알곡이든 죽정이든 뭐만 모이면 돼. 많이만 모이면 돼. 그걸 이제 환란시대 복음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수정통치에 떨어진 이 성도는 누구요? 염소요. 죽정입니다. 죽정입니다. 더러운 자, 불의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알곡은 죽정이 쪽으로 안 갑니다. 누구도 못 오고. 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노다. 아멘. 그래서 알곡이 죽정이 쪽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알곡 됐으면 뭐 돼도 돼. 안심해도 돼. 다 같이 받아왔어요. 소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그럼 이 짐승이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뭘 받은 거예요? 권세, 통치자가 된 거예요. 통치자. 그렇죠? 통치자가 됐어요. 통치자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무슨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수정 통치 시대가 됐어요. 용의 시대, 짐승의 시대, 거짓 선지자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를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허락해 두신다고. 허락해 두신다. 성경 한번 찾아봐요. 17장. 17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읽어보세요. 자, 곧 나오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수정통치 시대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짐승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은 3년 반 동안은 이 지구 전체가 누가 통치하는 나라?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어요. 무엇대로 할 마음을? 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어요.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 그 뒤에 시한부를 정해놨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에 예언해 놓은 얼마 동안 3년 반 3년 반 기한을 딱 정해놔. 무한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반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주 살판 났죠?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것들이 아주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수정 통치를 막 휘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13장 8절로 오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면, 자, 그럼 이 어디서 나온 몇 절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성도 얘기가 7절에 나오죠. 자, 여기 7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8절에 무엇 없는 사람, 네, 생명책에 무엇 하지 못했어요. 농명되지 못한다. 농명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은 어떤 상식이에요? 일단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이 어디 기록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다라고 그랬어요. 다라는 건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 들어가지 못한 사람, 예비처에 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근데 왜 성도라고 분명히 했는데 성도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을 생각해 보아요.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읽으세요. 자, 그럼 이 사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못할 수도 흐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여기 흐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었느냐? 그 해답 뒷받침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6장 4절로 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읽으세요. 자, 뭐래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몇 번? 2번 못 박은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볼 때는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죠? 다시 타락하니까 타락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냥 둔다면 타락했는데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책의 말씀대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아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명은 길어요. 명은 길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까지 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는 올라갔었지만 흐려져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떨어지니까.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못하게 살아. 막 살죠. 막 사는 사람이 뭐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고 부처한테 엎드러지면 뭔 상관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얘기죠. 자, 이래서 보세요. 성도면 다 성도 아니에요. 어디 이름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여기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 경배한다. 다 경배. 다야 다. 다라는 게 뭐예요? 예외 없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람 앉혀놓고 그 앞에 경배시키니 이거하고 지금 뭐가 달라? 문이 열려. 아멘. 자, 그 다음 9절로 오세요. 9절 읽어보세요. 자, 뭐래요? 이런 비밀이 있으니 누구든지 못 있거든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디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61명이 목사 안수 받으면서 엎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비진리라고 생각할까요?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야, 보좌 앞에 사람이 엎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여기가 보좌니까 엎드리세요. 그럼 보좌니까. 여러분, 보좌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좌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여기 보좌입니다. 그럼 말 됩니까? 안 되죠? 자,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 장소를 보좌라고 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보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 앉은 사람들, 그 지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자기가 보혜사라는 사람이나 자기 강단이 보좌라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목사님들 여기 계시던 목사님이 자기 강단을 강단이라고 부르지 보좌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 강단을 보좌라고 부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가 보좌면 여기 누가 앉아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무서운 업무야요. 무서운.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내가 자칭 예수가 그동안 나오는데 이제는 자칭 하나님 나오게 돼요. 이제 보좌를 들먹거리니까.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래서 오늘 이런 비밀을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뭐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래서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엇 있어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인내가 먼저? 이 마지막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질 급하신 분은 인내를 많이 구하시고 인내와 믿음이라고. 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이 얘기는, 자, 보세요. 칼 얘기는 무력 얘기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이 두 곳을 읽으세요. 요엘서 3장 읽으세요. 자, 칼로 죽이던 자, 여기는 무력 얘기 나오잖아요. 칼로 죽이던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의 입을 칼같이 만들어서 이 악인들을 죽이게 한다고. 이사야 49장 2절 읽으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그 다음 계시록 19장 21절. 아멘. 자,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뭐에 죽어요? 검에 죽는다. 검에 죽어요. 이래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래서 무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던 세력이 마지막에 자기도 칼에 죽게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꼭 필요한 시대. 어떤 인내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은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은 인내.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주세요. 누구 같은 인내? 욥 같은 인내. 그 다음 계시록 3장 10절 읽으세요. 말씀 지켜내는 인내. 이런 인내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무엇이 오기 전에?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인내뿐 아니고 뭘 지키래? 믿음. 자, 믿음 얘기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 환난 시대에는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자, 은혜 시대는 어떤 믿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냥 믿음 그거 하나뿐인데 환난 시대에는 다양한 믿음을 갖춰야 돼. 그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다. 이사야 26장 3절 읽으세요. 이 26장 7절 정직한 믿음.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어떤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무슨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무슨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요한계시록 1장 20절 금초대 믿음. 변함이 없는 금초대 믿음. 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계시록 9장 4절 같이 항상 두른 신앙. 읽으세요.
아멘. 자, 이런 인내와 믿음을 갖추고 주의 재림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세력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11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오십시오. 읽으세요. 자, 이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어디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구별시키려고 13장 1절에 나온 짐승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다른 짐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게 이제 가짜라는 측면이죠. 자, 새끼 양을 보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끼 양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얘기하면 같이야, 같이.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죠.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럼 새끼 양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끼 양은 뿔이 없습니다. 한참 있어야 뿔 납니다. 두 뿔이 있고 또 말을 용처럼 말하더라. 자, 새끼 양이면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양같이 울어야죠. 그렇죠? 양같이 울어야 되는데 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은혜 시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는 양의 탈을 쓴 가짜 양, 또 거짓 선지자. 아멘. 자,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용처럼 말한다. 가짜 맞죠? 양이 용처럼 어떻게 말해요? 그 다음 12절. 자,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럼 먼저 나온 짐승 누구? 13장 1절 무신론 공산주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받은 권세를 누구에게도 줘서, 그러니까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종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로 이게 8절과 이어지는 얘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무신론주의자 지도자들이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김정일이 경배받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게 뭐예요? 13장 3절 얘기하는 거죠. 3절 얘기한 게 뭐예요?
예? 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차, 8째 왕, 작은 뿔.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나라는 러시아죠. 자, 그 다음 13절 보세요. 자, 거짓 선지자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큰 역사죠? 큰 역사죠. 자, 이런 일을 누가 했던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했던 거예요.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 엘리야가 했는데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불을 끌어내린다.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냐? 아니면 이게 속임수냐?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건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속임수. 하나님이 응답하는 뭐가 아니야? 에? 불이 아니야. 그러니 엘리야가 끌어내린 불과 수정통치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끌어내리는 불은 근본이 다릅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이런 걸 뭐라고? 거짓 기적이라고 합니다. 거짓 기적. 자, 무당도 신비한 일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작도 위에서 막 춤춥니다. 네? 그게 신비하죠. 그러나 그게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거짓 기적이라고 그러죠? 속임수예요, 속임수. 자, 이런 일이 수정통치 시대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거짓 기적이 일어나니, 이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다 미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미혹하기 위함. 자,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보자니까 다 엎드려라. 이게 성경이 바로 말씀이 무장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 땅에 보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럼 없다는 성경 근거를 어디다 갖다 대요? 그렇죠? 이사야 66장.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럼 그날 거기서 성경 어디를 읽고 나와야 돼? 이사야 66장 1절을 다 찾으라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낭독하고 나와야 돼. 이 땅 위에는 보좌가 있을 수 없다. 그럼 거기가 보좌니까 거기서 절하라, 엎드리라. 엎드리는 게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경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배하라고는 안 했겠죠. 엎드리라고. 모르겠죠. 그날 거기 없었으니까 경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좌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왔다. 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바로 알아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자, 여기 목적이 여기 나오죠? 불을 끌어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미혹하며, 읽으세요. 자, 그럼 이제 미혹받은 사람은 뭘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짐승을 위하여 무엇 만들으래요? 보세요. 우상을 만들라 한다. 자, 이것이 참선지가 아닌 거짓선지라는 증명이에요. 뭘 만들으라고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자, 그래서 누구라도 우상을 만들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만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서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우상이 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 자,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해답이 이사야 19장에 나와요. 이사야 19장으로. 자, 19장 1절로 4절에 자, 그럼 여기 지금 빠른 구름 타고 심판주가 애굽에 강림하시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느 시대가 끝날 때 얘기예요? 수정통치 시대가 끝날 때 얘기죠. 그럼 그 1절과 2절, 3절에 무슨 얘기? 우상들이라고 나와요.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상들이 떨겠고, 또 사람들이 우상과 마술사에게 못한다고? 물으리로다. 물으리다. 그럼 여기서 지금 3절에 보면 우상과 마술사에게 물으리로다 나오나? 3절 읽어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우상에게 물어본다죠? 그럼 봐보세요. 이사야가 우상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우상이 뭘 하죠? 말한다. 물어보니까 뭐 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 우상이 짜물짜물 대답하는 거예요. 우상이 와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상이 대답하는 거예요. 또 다시 보세요. 다시 13장.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다음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같이 읽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 말한다. 그럼 들어보세요. 이사야 19장과 계시록 13장이 지금 같은 짝을 이루나요? 이루죠? 우상들이 말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물어본다. 근데 계시록 9장 20절은 듣지 못한다고. 아니, 듣고 안 듣고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래 들어봐요. 자,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말하는 건다. 그러니까 왜 안 듣고 말할 수 있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이 귀신의 역사로 대답하는데 뭐 상관이야. 자, 그러면 이사야 19장하고 13장하고만 얘기를 해. 물어본다. 그러니까 말한다. 하잖아요. 그것만, 그 장만 인정하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네? 그런데 뭔 한다? 말한다 소리는 거기 말한다, 안 한다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몇 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말하는 이 9장 20절 얘기 중요한 건 뭐냐면 13장의 우상을 만드는 재질을 중요하게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재질이 뭐예요? 금운동 목석이다. 재질이.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한다. 그래놓고 무엇 안 한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우상과 이게 동일한 우상이라는 표야요. 표야요. 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그 다음에 9장의 중동 전쟁 끝나고 이런 우상이 대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재질을 뭘로 한 거예요? 금운동 목석으로. 그리고 13장에 그 우상에게 뭘 넣으니? 생기를 넣으니 그 우상이 금운동 목석으로 만드는 우상이 전 세계에 쫙 깔렸는데 너무 말한다. 자, 말하니까 잘 들어봐요. 이제 아까 왜 듣지 못하는데 말하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그랬어. 자, 들어봐요. 자,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을 하니까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 하니까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 시대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알아?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듣는구나. 말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말해요, 안 해요?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에서 우상과 마술사에게 물어본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중심하는. 그러므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계시록 9장 20절, 또 계시록 13장 15절, 이게 한 통속으로 이루어져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 한 통속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럼 다시 15절. 자, 생기를 준다. 여기서 이 생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령이라고 말씀해드렸죠. 우리가 받을 뭐가 아니고, 우리가 생기가 아니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럼 죽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이미 8절에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법이야요, 법. 법은 이러한데 죽는 사람은 안 나온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된 거 뭐예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우상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경배한다. 우상이 말까지 한다. 그 재질은 금운동 목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15절까지 공부.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째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비밀을 저희들에게 남김없이 알려주시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회 마치는 이날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